2021년 5월 9일 몬트리올 새생명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의 날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근심하실 만한 우리 죄,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오늘 토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목소리로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어렵다고 칭함받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자는 항상 유혹에 연약하여서 또 넘어지고 그렇게 쓰러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지 못하는 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가 가운데 가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죄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산자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된 죄들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오니 주님 받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98번 어버이날 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지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흐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임명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춥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앙상했던 나뭇가지마다 새 잎이 풍성한 봄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잊고 감사치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는 복된 주일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의 처소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할 터전으로 가정을 세워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함께 언제나 우리를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먼저 감사와 섬김의 자세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를 다하게 하시옵고 이를 통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득이 부모와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정을 기억하셔서 함께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 정성호 목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눈물과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거느려 나아갈 때 주께서 친히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힘 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몸을 합하여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정기병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특별 찬송은 심상호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잠든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을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간구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해마다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 캐나다에서는 이 둘째 주일을 Mother's Day, 즉 어머니 날로 지킵니다. 한국에서는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키며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지요. 부모님을 떠나 캐나다에 정착한 지도 23년이 되다 보니 연초나 또 5월달 아니면 연말이 되면 부모님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특히 5월이 되면 항상 입에서 맴도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란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흥얼거리다 보면 어린 시절 열병으로 고생할 때 제 머리를 보여잡고 통곡하며 기도하시던 그 어머님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사랑 많이 받고 자라서 이 먼 타국에 와서 이곳에 적응하며 살다 보니 부모님께 제대로 된 효도도 못 해보고 이렇게 시간만 보내었습니다. 부모님은 점점 연로해 가시는데 혹시 병이라도 얻어서 그때 가서야 허겁지겁 급한 마음에 부모님께 잘 해드리려고 해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병석에서 꼼짝 못하시는 부모님께 병수발 드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시거나 생존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자주 연락드리고 시간 내어서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를 다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 부모 공경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입니다. 사실 모세가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아 들고 내려왔는데 그 당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급하게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이것만큼은 꼭 지키라고 하면서 제중해 주신 10가지 법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런데 인간 사이의 법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바로 5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사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중요한 덕목 아닙니까? 자, 6계명에서 10계명은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지극히 인간 사회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들입니다. 그런데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을 굳이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법은 모세가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서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입니다. 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법으로까지 만들면서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그 당시 사회가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노동력이 큰 자산이었기에 가족의 인원수가 얼마이냐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농사를 짓든 가축을 치든 무엇을 하든 사람의 손이 가야 먹고 살 수 있었기에 자녀를 많이 낳아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하는 말은 법이었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가정 안에서 심각한 체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 구성원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즉 88년 서울 올림픽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제가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점점 부모님을 향한 존경과 우리 고유의 효사상이 퇴색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넉넉해졌는데 살기는 더 팍팍해졌습니다.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부모님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녀 한 명도 제대로 교육시키고 키우기가 힘들어서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추세입니다. 아니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은 그 집의 왕이고 주인입니다. 벌면 날아갈까?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가 다 해주지요. 부모의 사명은 이 자녀를 어떻게든 잘 키워서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뛰어나진 않더라도 자기 밥벌이만이라도 할 정도까지는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중학교 2학년만 되어도 부모가 아이들 눈치를 보기 시작하지요. 말을 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야단이라도 치면 반항하고 대들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키운 자식이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나니 자기 살기 바빠서 부모님은 뒷전이 됩니다. 자, 이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어떤 분은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상처로 인해서 도저히 아버지를 공경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자신을 그렇게 때리고 동생을 때리고 엄마까지 때리던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 그 마음속에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깊은 상처는 잘 치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 깊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이상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새 가끔씩 뉴스에 보면요,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모에게 폭력을 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어릴 땐 힘이 없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들을 수 없었지만 이제 부모님보다 키가 크고 힘이 있어지니까 참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자신이 어릴 때 당했던 것처럼 부모님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부모님도 한두 번 맞다 보면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러니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이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학대받고 자란 아이들이 커서 나는 절대 우리 자식들에게는 안 그럴 것이라고 각오하지만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 그렇게 싫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아버지 술 먹는 것이 그렇게 싫어서 술 안 먹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 자신이 술을 먹고 있고, 아버지 노름하는 것이 그렇게 싫었는데 자기가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본 그대로 배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몸에 배이는 거지요. 자, 내가 그렇게도 고통받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에게서 보여질 때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아버지를 과연 공경할 수 있을까요? 참 힘든 질문입니다. 나를 무척이나 사랑해주고 귀하게 여기면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다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학대받고 고통 가운데 자란 사람들 보고 너희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면 그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보곤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요, 이 법은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의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 부모가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으로 너를 키웠으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면 참 좋지 않습니까? 또 부모가 이런저런 잘못을 했으면 공경하지 마라. 그러면 참 편하겠지요. 부모가 잔소리하고 짜증나고 화내고 때린 기억밖에 없으면 공경은 고사하고 나도 똑같이 부모를 학대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그 부모의 인격 됨됨이 때문에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부모의 역할과 상징성 때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는 존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 위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죠. 자, 경외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라고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단어를 부모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동일하게 부모에게도 나타내라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이 땅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서 옳음은 옳고 그르다를 판단할 때 이거 옳음의 의미라기보다는요. 오히려 본성 또는 본능이라는 의미가 더 적합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지요. 우리 속에는 죄로 인해 타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양심이지요. 이 양심이 바로 본성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말은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인간의 천륜과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하늘 천자를 사용해서 천륜이라고 하죠.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도 천륜을 끊을 수 없다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즉 이미 우리 본성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본성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부모님 공경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자, 여기서 공경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 무겁게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비중이 있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즉 부모님을 비중 있게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죠. 즉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받은 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죠. 자,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사시대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를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한 사실, 그리고 성전에 올리기도 전에 고기를 건져서 자기가 먼저 먹는 것 등등 이런 천인 공로할 짓들을 서슴없이 하였는데 그 소문이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부친 엘리 대제사장은요, 사무엘상 2장 24절에서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분명히 책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늙은 아버지의 말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결국 어떻습니까? 홈리와 비누아스는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한날 한시에 죽게 됩니다. 아버지 엘리의 잘못은요,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겨서 제대로 훈육시키지 못했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더라는 거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언약궤는 빼앗기고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대제사장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예전에 전임 대통령의 자식들이 국정에 관여했다가 결국 그 사실이 폭로되고 그 일로 자식들이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지요. 그 당시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랜 야당 생활을 하면서 수없는 고천을 당하고 자식들도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에 내 자식이 잘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지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정치가의 길을 가는 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겠지만 대통령 친인척 비리로 결국 실형을 받고 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자녀 하나 잘 키우기도 힘든 세상이라 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면서 오냐 하고 키운 자녀, 혹시 기죽을까 야단 한 번 안 치고 뭘 하든지 최고라고 하면서 키웠는데 고생해서 키워 놓았더니 어느 순간부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가정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여러 사건, 사고의 중심에 부부 간의 불화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그 영향을 받은 자녀들이 삐뚤어져서 큰 사고를 치는 경우를 우리는 뉴스에서 보곤 합니다. 아니면 내가 최고다고 하면서 키운 자녀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녀들이 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대기업에 우리 재벌 3세들 중에 지금 문제를 막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릴 때부터 내가 최고다라는 최고라고 해서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사회가 염려할 만큼 문제를 일으키는 그 범죄자들 중에는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해도 부모님이 그저 잘한다 해서 자기는 잘못인 줄 몰랐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통 어린 시절 밖에 나가서 때리면 때려지 절대 맞고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저도 어릴 때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듣고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애들을 때리고 그렇게 들어오면 부모님이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습니다. 분명히 잘못인데도 잘못한 아들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범죄자가 된 사람도 있지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단 한 번이라도 잘못이라고 매를 들고 야단을 쳤더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부모님의 잘못된 사랑이 그런 처참한 결과를 낳게도 하죠. 그런데요,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은 커서 부모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무슨 말만 해도 무시하고 짜증내기 일쑤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사랑과 희생으로 키웠는데 돌아오는 것은 자식들의 비수 같은 말이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 있는데 이런 말을 주로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30년을 넘게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과 상담을 했는데요. 그런데 부모가 제대로 공부시켜주지 않았다. 부모가 유산을 넉넉하게 주지 않았다. 부모가 결혼 예물을 많이 해주지 않았다는 등 주로 부모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하는 이야기를 많이 사람들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개중에 부모님이 참 잘해주셨다. 부모님 은혜 참 감사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모는 의뢰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받는 것에만 너무 익숙해 있지는 않는지요. 부모님과 당연히 자식들을 잘 키워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데요. 자, 십계명에는 내 자식을 하나님처럼 대하며 잘 키우라는 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의무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만 있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잘 키우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지요. 어쩌면 우리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 자녀들을 두어서 자라서는 부모를 공경하지도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는 그런 자녀가 된 것은 아닐런지요.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공경받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들을 올려놓을 때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결국 홈리와 피나스처럼 그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주의 천사가 롯에게 말하죠. 곧 이 성에 불심판이 임할 것이니 네게 속한 자를 데리고 속히 성 밖으로 나가라. 자, 그때 롯이 사이들을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말합니다. 굉장히 바쁘고 심각한 음성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 사이들이 뭐라고 봤습니까?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말합니다. 전혀 장인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볍게 듣고 흘려버렸다는 거죠. 사실 아내 될 사람의 아버지는 상당히 어려운 분 아닙니까? 그러면 장인이 지금 곧 성이 무너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여기를 떠나야 하네. 그런 말 들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그렇냐고 알겠다고 듣는 신용이라도 하고 쫓아나가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전혀 공경하는 태도가 아니죠. 오히려 경멸하고 우습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심판이죠. 어릴 때야 보통 아버지가 무서워서라도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아버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가진 재산이 적거나 돈이 없으면 커서 부모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보러 오라고 해도 바쁘다고 못 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경험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면 잔소리한다고 듣기 싫다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살아온 경륜과 지혜가 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쌓은 경험과 지혜입니다. 단지 영어를 잘 못한다고,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한다고, 요새 나오는 그런 물건들을 잘 다루지 못한다고 해서 젊은 세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지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님을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10계명 중에서 축복을 약속하신 계명은요, 2계명과 5계명입니다. 2계명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이고요. 5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내용과 신명기 5장 16절에서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내용과 신명기 5장 16절의 내용이 조금 끝에서 조금 다릅니다. 자, 신명기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요, 장수하는 것과 복을 누리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룻기에 나오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 이방 여인은 유대인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청산 과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직 나이도 젊고 아름답게 얼마든지 시집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홀 시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은 그 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오지요. 그리고 룻은 어머니를 자신의 친어머니인 양 지극히 정성으로 잘 복양하였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남의 밭에 나가 이삭을 주어다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유력자인 보아스가 룻을 참으로 좋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죠. 근데 여러분, 효성이 지극했던 룻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즉,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처럼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친어머니처럼 잘 섬기고 공경하였을 때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엉망이고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기초가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모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먼저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아무것도 모를 때 부모님으로부터 최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고 떠먹여주시고 업어서 키워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부모님의 수고 후에 우리는 걸어 다녔고 내 손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보살핌이 없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입니다. 그런데요, 보통 내 부모님에게 하는 것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나 처가의 장인 장모님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요새는요, 시자만 들어가도 기겁을 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살자 그러면 아예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시부모님과 사이가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며느리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우리 전통 문화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절만 되어도 며느리들은 쉼 없이 일합니다. 시어머님은 나 때도 그렇고 살았다고 하면서 딸이 오면 부엌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하면서 며느리 보고는 온갖 자비를 다 시키죠. 나도 우리 집에서 귀한 딸인데 시집에만 가면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시자가만 들어가도 기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아내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아내분이 1.5세인데, 캐나다에서 자란 1.5세인 분인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지금도 함께 살고 계십니다. 사실 요새 누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려고 합니까? 특히 이곳에 1.5세로 자란 분이면 더더욱 싫어하죠. 사모님도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남편 목사님이 아내의 고충을 알고 정말 사모님을 사랑으로 잘 대해줍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잘해주니까 남편 봐서라도 시부모님께 잘하게 된다고 그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남편들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잘 대주면 아내들은 그 남편 때문에 남편의 부모님까지 공경하게 됩니다. 남편들과 매일 지지고 뻗고 싸우면서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아내가 뭐가 좋다고 시부모님까지 공경하려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 그렇게 남편들은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들이 과연 아내의 그 고충을 마음속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가요? 그 아내의 아픔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무엇보다도 아내를 누구보다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나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남편의 한없는 아내를 향한 사랑입니다. 남편들이 먼저 처가에 잘 하시고 물신양면으로 처가 부모님들을 잘 섬겨드리면 아내도 시부모님을 내 부모님처럼 그렇게 정성껏 공경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나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공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도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면서 자식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사랑과 헌신으로 잘 키운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대해왔는가로 우리도 자식들로부터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과연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고 있습니까? 어제 토요일 한국의 어버이날이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안부 전화는 드렸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가족 모임을 하실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 나를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시고요. 선물도 다 드리시고요. 그렇게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마음을 카톡이든 전화든 담아서 그렇게 전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지키라고 주신 법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법들은 잘 지키는 경향이 있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은 잘 지키지 못하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법도 잘 지키는 분도 계시지만 내 시부모나 내 처가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에는 적용하려 들지 않습니다. 시부모도 사랑하는 나의 남편의 부모님이고 장인 장모님도 사랑하는 나의 아내의 부모님입니다. 이제 삶의 여유가 생기고 먹고 살만할 때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하면 이미 늦습니다. 이미 연세가 지긋이 드신 어르신들 말씀이 내가 부모님께 이제 잘 해드리려고 하니 부모님이 이미 내 곁을 떠난 후라고 그렇게 슬퍼하시는 모습을 종종 보이십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부모님에 대한 깊은 상처나 아픔으로 인해서 부모님과 관계가 단절된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하신 그 당부를 먼저 또 올리시고요. 내게 아픔과 상처를 주신 부모님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용서의 영이 임하심을 통하여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할 때 가정천국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장수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 상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정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주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분이시기에 당연히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셨습니다. 혹시나 주님, 우리 가운데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받은 상처가 있다면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내시기 위해서 감당하셔야 됐던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내 힘으로 용서가 되지 않고 너무 깊은 상처가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정말 보혈의 피로 딱딱하게 굳어진 그 마음을 정말 씻어주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이 화목해야 가화만사성이라고, 가정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되어야 우리가 하는 밖의 일들도 잘 된다는 그것처럼 주님, 우리 가정이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부모님께 공경하고 잘 대해드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577장입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 더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드린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서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물질의 축복 또한 허락하셔서 하나님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의 종식이 언제 올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의 기간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이올린반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바이올린반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고자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그들과 관계 맺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바이올린반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아니면 교회를 지금 나가지 않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은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그렇게 좋은 관계가 설정이 될 줄로 알고 5월 16일까지 우리 10명 선착순 10명 받겠습니다.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하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한 번씩 레슨 하는 분들 한 번씩 레슨 받고 싶은 분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많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또 이 지금 레슨비는 전적으로 우리가 선교와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 안내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1, 2, 3, 4, 5구역 구역 모임 날짜와 시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동역자로 여기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부모님을 우리 삶의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